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5쪽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저는 위클리프라는 개혁자 그리고 얀 후스라는 개혁자를 교회 앞에 소개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루터 앞에까지 왔는데 마르틴 루터와 동시대 인물로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에라스무스를 개혁자 반열에 둘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그저 인문주의자의 아버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주의자. 그러니까 가톨릭 시대에는 사람이 없었죠. 사람을 인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란 분하고 뭐 마리아, 교황 이런 데만 뭐 그냥 심취했지 인간에 대한 인간 아주 부정하는 이런 문화인데 갑자기 이제 그 10만 최고냐 우리 인간도 보통이 아니다 하고 인간과 그 고전 문학에 대한 눈을 뜨면서 르네상스의 열매로 인문주의 혹은 인간주의 혹은 또 인도주의 이런 그 사상이 싹이 트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에라스무스로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은 1466년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469년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것이 확실한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저는 1466년설로 이해를 하는데 태어나기를 그렇게 떳떳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그 신부나 사제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제가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그 불륜의 관계에서 에라스무스 태어나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자기 생부 생모가 또 일찍 다 죽고 외롭게 이제 고아처럼 해가지고 수도원에 9살 때 수도원에 위탁되어 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힘에 대한 저항 같은 걸 하면서도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극히 혐오하는 이런 그 성품으로 자랐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신학교 다닐 때 하루 이제 이 개혁에 이름이 많아서 외우기 힘들어서 스무스하게 하자. 그래서 내가 에라스무스 그 루터는 좀 아주 불같은 성품이 있었어요. 원래는 루터도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다룰 토마스 민츠라는 사람의 과격주의에 비해서는 루터는 또 스무스하게 한 건데 루터보다 더 스무스하게 해서 이 에라스무스는 그 캐톨릭으로부터 분리해서 단호한 어떤 개혁 이런 걸 좀 꺼리는 입장이고 그 신구교가 막 다투게 될 때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어떻든지 그저 과격한 어떤 개혁보다는 좀 하게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스무스하게 하자 그렇게 암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래전 일이라서요. 26살에 신부로 서품을 받았는데 뭐 프랑스에 그 유학도 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또 뭐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신학에 대해서도 별로 이제 매력을 못 느끼고 그 당시 뭐 교황청이나 이런 가톨릭 중직자들이 타락상을 보기 때문에 사제라는 자체를 신부 서품으로 받았어도 그게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 사제 복장을 하지 않았어요. 서품을 받았기는 받았지만은 그냥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글을 썼는데 이분은 글을 양심과 소신을 따라 쓰지 못하고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사기 위해서 글쟁이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다른 사람 책 쓴 그 앞에 헌사, 워낙 그 문학 실력이 있으니까 헌사를 쓴다든지 무슨 뭐 아첨의 글을 대필하다든지 이런 걸 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원치 않았고 그렇다고 사치하는 건 더욱 원치 않고 그래서 그저 평범하게 살면서 냉철한 이성의 빛을 가지고 가톨릭의 그 썩어 빠진 세계를 비판하면서 아시죠? 그 에라스무스의 유명한 작품이 우신예찬이라고. 우신예찬, 멍청한 신을 예찬한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그야말로 그 중세에서 근시로 넘어올 때 에라스무스 한 분기점이 된다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좀 철저한 그런 것도 싫어해가지고 네덜란드인으로 살기보다는 에라스무스는 유럽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여러 나라를 전전하면서 여러 사람과 교제하면서 여러 사람과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루터의 개혁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하는데 이야기해 갈수록 루터는 막 가톨릭을 막 완전히 마귀다. 교황청이야말로 복마전이고 마귀는 그 교황은 적그리스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에라스무스는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루터하고 뭐 논쟁을 하게 되었죠. 루터는 그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이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 됐다는 입장이고 에라스무스는 또 그 고전과 인문학을 하면서 인간 긍정을 하는 입장이고 자유의지론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루터는 인간이 무슨 의지, 자유의지 다 노예 의지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입장으로 루터하고도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이제 그 가톨릭의 부패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 뭐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가톨릭 자체의 체제를 부인하려고는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저 이 루터의 개혁 의지 자체를 가톨릭 개혁된 건 맞지만은 결별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는 또 거기다가 무슨 뭐 폭력이 일어나는 거는 결코 용납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한때 이제 자기를 도와주던 그런 주교가 어려워지자 자기는 가정교사로 하면서 삶을 영위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영국을 방문해가지고 영국이라는 곳이 좀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껏 책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학문적으로 관용하는 그 영국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에라스무스가.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도 가서 있었고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그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뭐 그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은 토마스 모어는 예수님의 제자기는 한데 가룟 유다다 이렇게 할 정도로 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1504년부터 이제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이탈리아에 가서 한 3년을 보내면서 그 교황청에 썩어 빠진 세계를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어도 그렇다고 이제 가톨릭 체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의 인물이 에라스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톨릭에서도 에라스무스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루터의 개혁 쪽에서도 끌어들이려고 양쪽에서 손을 벌였는데 그 또 어느 한쪽도 안 가요. 그러면요 양쪽으로 다 미움받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하면 어느 한쪽은 그래도 사랑받을 텐데 어느 쪽도 안 가니까 이게 중도파의 고독이 있는 겁니다. 중간에 있으면요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파라 그러고 우편에 있는 사람은 좌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훗날에 가서야 에라스무스가 평가됐을 뿐이고 좋게 당시로서는 어느 쪽에서도 에라스무스를 좋아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가톨릭에서도 나중에 뭐 되게 붕괴해요. 그 우신예찬 같은 건 완전히 그저 교황청이라든지 그 밑에 밥 먹는 사람들을 풍자하고 비난하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싫어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 대해서도 또 비평을 가는데 가톨릭에 그 나가는 사람들이 뭐 양초로 봉인된 작은 종이 조각에 뭐 죄를 써가지고 불 태우고 그런 거 요즘도 가끔 하잖아요. 그 캠프파이어 하면서 종이에다 뭐 자기 죄진 거 다 써라 해가지고 그 불에 집어넣었다고 죄가 없어졌다고. 그 사기죠, 사기. 그 예수님 피는 어디 가고 그 종이에 불로 가지고 죄를 쌓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도 하거든. 그걸 제가 이렇게 캠프파이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방서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불장난 뭐하러 하는 그런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면죄부 삼면서 돈 몇 푼 바쳤다고 당신이 죄가 사가라질 줄로 생각하느냐. 그것도 엉터리다. 얼마간에 또 뭐 성지순례 했다고 또 죄가 사함받는 걸로 가르치면 당신은 사기를 당한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톨릭이 하는 그런 거 전부 다 비평을 해가지고 여러분 사기를 당하고 있다. 신자들도 깨우고 교황청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도 그냥 가차없이 풍자를 해대고 조롱을 하고 하니까 다 싫어했습니다. 아주 뭐 학자들도 에라스무스를 싫어하고 뭐 가톨릭 체제에서는 당연히 또 싫어하고 루터 쪽에서는 루터의 개혁에 동참 안 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에라스무스도 탄생부터 해서 일생이 그렇게 이제 어느 한 곳에서도 자기 자신도 어디 빠져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또 어느 한 곳에 치우치기 싫어하니까 결국은 떠돌이 된 거예요. 좋지 않게 보면 그 유럽의 떠돌이가 된 겁니다. 영국으로, 프랑스로, 스위스로, 독일로, 이탈리아로 전쟁하면서 자기 딴에는 뭐 어느 한 나라의 외골수로 빠지는 어떤 학자가 아니라 유럽 사상을 다 아우르는 그렇게 폭넓은 사람처럼 비치기를 좋아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당시로서는 에라스무스는 아무래도 환영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이 전전하다가 66세에 태어난 것 같으면은 70세를 사셨고 69년에 태어난 것 같으면은 67세 정도 그리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지만은 그 모든 친구로부터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실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워낙 또 탁월한 그런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지성과 도덕성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친구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뭐 에라스무스는 그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역사 무대에 사라졌는데 훗날 이제 볼 때
카톨릭의 잘못에 대해서는 냉철한 비평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개혁자의 반열에 둡니다. 지금 와서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카톨릭을 비평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그 개혁이라는 게 누구를 뭐 비평한다든지 이런 가지고 개혁되는 건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저항, 그 교권에 대해서 저항한다. 우리 개신교를 옛날에 프로테스탄트라 했잖아요. 저항하는 사람들, 권위에 카톨릭의 교황청 권위에 저항한다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했는데 저항 그거 가지고 개혁되는 거 아니야. 카톨릭 비평한다고 그게 개혁되는 것도 아니고 저항한다고 개혁된 게 아니야. 또 그들이 하는 업적 중에 성경을 번역한 건 대단한 업적인데 성경을 번역해놨다고 그게 개혁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뭐 안 가르칠 바에 번역해놓으나 마나 헛방이죠. 그래 몇몇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보고 혹시 뭐 카톨릭 잘못됐다 이런 걸 인식돼요. 성경을 본 당대 최고 학자, 개혁자 이런 사람들 눈에는 카톨릭 잘못된 게 성경에 비춰보니까 성경이 번역됨으로 해서 성경에 비춰볼 때 카톨릭 잘못됐다 비평할 수 있고 또 저항할 수 있어서 저항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번역하고 카톨릭 잘못된 걸 비평하고 저항했다고 그러면 그게 개혁된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번역해서 진리를 인식하고 카톨릭이 잘못된 인식하고 그걸 또 비평하고 그것이 공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정한 공로가 있지만은 그걸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참된 교회를 분리해내고 그리고 순교까지 했다. 그게 뭐 절대 작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까지 해서 그걸 정말 개혁한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500년 돌아볼 때 성경을 번역해서 읽어서 카톨릭이 잘못된 걸 깨닫고 이것이 진리고 이거 진실이다 인식했다고 손 칩시다. 그래서 카톨릭 권위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그리고 그 카톨릭부터 분리해냈고 순교까지 했다. 대단한 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개혁됐다고는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혁은 지금 우리가 하듯이 그리 번역한 성경을 목사나 신학자나 이런 성직자 몇 사람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기록된 목적대로 가르쳐서 그 삶이 확실하게 변하고 말씀에 의해서 그 삶이 확실히 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도, 목회자만 아니라 성도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 서는 건 헛방입니다. 여러분, 딴 교회 가면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입에 담지도 않고, 기도도 장로만 할 수 있는 걸로. 그런 교회가 아마 거의 7, 80%, 8, 90% 그럴 거예요. 우리처럼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교회는 잘 없을걸요. 아마 우리 교회가 유일하지 않겠나. 우리 교회만. 그래서 여전히 그 개혁이 안 되고, 어린애 같이 성도는 전부 다 어린애 취급을 하고, 어린애 노릇하고 있고 또, 개혁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날 40주년 기념 예배 때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그분은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한 것밖에 없었어요. 중학교도 못 가고 병이 걸려서 청년 때 결혼을 막 했는데 무슨 병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은 신장로 하나를 못 건너갈 정도로
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시체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근데 딱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 싶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한계 없어서, 아무것도 한계 없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갈 자신이 없더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우리 동네 사람들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거든 저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죽기는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살아나서 가지고 지금 77세인데 그리고 건강하게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그분이 자기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또 교회 전도사가 되었다는 것만 해도 자기에게는 분에 넘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전도해서 내가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성경학교, 신학교 갔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는 목사가 되는데 저를 전도했던 분이고 저의 선생님 되는 분이 전사를 했으니까 내 생각에 그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아시고 하는데 그 신학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총회에서 구제 정책을 내놨어요. 실제적으로 전도자로서 소양이 있고 업적이 실적이 있는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총회 신학대학원에 1년간 연수를 받고 목사고시 합격하면은 구제해주는 목사로 그때는 뭐 학력 없는 교역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학력이 안 돼가서 못하는. 그 이제 그런 걸 2번 열었습니다. 우리 총회가 2번인가 열었을 때 제가 아주 강요하듯이 막 그렇게 종용을 했죠. 이 신학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은 그것을 뭘 배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배울 것도 내가 없는 거 아니까 듣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내용을 설교해도 신학을 한 목사가 할 때 하고 신학도 안 한 전도사가 할 때 하고 듣는 사람은 다른 자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도사님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한나절을 설득한 거, 한나절 정도. 그래서 설득했더니 제가 7살 아래고 제가 후배고 제자처럼 그런데도 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복하겠습니다 하고 성복을 했어요. 성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도 가장 어려운 곳, 아무도 안 가거나 못 가는 곳, 그런 데만 섬기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죠. 여러분, 이 성경을 가르쳐서 그 삶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이게 개혁이거든요. 지금 유럽을 가보면은 개혁 안 된 게 확실합니다. 개혁은 고사하고 가톨릭은 오히려 그래도 현상을 유지하는데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의 복음주의는요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다. 아까 얘기했죠. 단지 성경 번역했다. 그리고 그걸 읽어보고 가톨릭이 잘못된 걸 비평했다. 그리고 그 가톨릭 권위에서 저항했다. 분리하고 불에 타 죽었다. 순교했다. 그걸 내가 평가절하할 마음은 없어요.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걸로서 개혁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남아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 성경 말씀 가르쳐야죠. 번역만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기록된 원 목격대로 가르쳐서 삶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거의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우리 루터교나 장로교, 오순절,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할 것 없이 사실 우리가 그 개혁자 중에 지금 그 기억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멘노 시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멘노 시몬스.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개혁자 중에서 나중에 공부할 사람인데 메노나이트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멘노 시몬스라는 사람이 이른바 그 제세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머리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 세례냐 무슨 아무 결단도 없고 자각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 교리 문단 몇 개 딸딸 에워가지고 그냥 세례파 그게 무슨 세례냐? 그럼 이 사람이 죽었냐 그게? 그대로 아니냐? 삶이 변했냐? 그대로 아니냐? 중생했냐? 중생도 안 했잖아. 성화되냐? 성화도 안 되잖아. 그게 무슨 신자야? 다 같이 하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멘노 시몬스야. 그래서 장로교회 같은 데서 형식적으로 아무 그 죄의식도 없이 중생도 없이 세례받는 건 헛방이다. 전부 다 세례받아라, 세례고. 그게 제세례파예요, 그게. 칼빈은 제세례파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심지어요, 그렇게 물에 들어가고 싶으면 물에 좀 빠져 죽으라, 그냥. 이렇게 할 정도로 칼빈은 그 제세례파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고 했는데, 여러분 멘노 시몬스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제세례파 중에 침례교 중에 아주 골수분자 침례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거의 극단적으로 갑니다. 펜실바니아 주에 가면요 아미시라고 해서 아미시 이 사람들은 옷을 검은 거하고 곤색만 입습니다. 검은색하고 곤색. 그리고 이제 흰 거는 색이 아니니까 흰 그 샤스, 흰 브라우스 이렇게 입고, 머리에 새카만 모자 이래 쓰고, 자동차를 쓰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전기나 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오늘 같은 세상에서 전기, 전화, 자동차, 컴퓨터 이런 거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주일날 교회 갈 때 어떻게 하느냐? 다 마차 타고 가요. 그럼 큰 교회는요, 이런 발전 시대에 차 안 타고 마차 타고 마차 수도 없이 그냥 교회로 몰려오는데 그 문화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 DC 갔을 때 하루 시간 내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 중에 도중에 있거든요. 펜실바니아 주가. 그 아미시 말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봤어요, 그걸 다. 근데 거기 청년들도 이 속도 문화하고 이 전기 전자 문화에 매료돼가지고, 그 마을을 떠나는 사람이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는데 80%가 돌아온답니다. 그 속도 문화에 들어갔다가 도대체가 인간미도 없고, 사람이 무슨 경쟁하다 죽으려고 하는 것처럼 정신없이 하는 걸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옳다는데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개혁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는 있어요. 메노나이트 중에서 아미시. 이제 그게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전기, 전화, 자동차, 컴퓨터를 쓰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근데 안 하니까, 안 쓴다고 죄를 안 짓느냐, 이런 질문도 가끔 하겠는데, 일단, 세상적인 욕망이나 야망을 내려놓으니까, 제가 볼 때 많이 자유해요. 그런 경쟁 사회에 가서 수당 반반 안 걸고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야.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빨리 가지도 않고 마차 타고 가봐야 그게 시속 6, 7km지 마차가 달리거나 거 아니고 타닥타닥 이렇게 가거든요. 걸어가면 조금 빠르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삶을 사는데 전기를 일단 안 쓰니까,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선풍기가 있겠습니까? 라디오, 전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하고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한번 워싱턴 DC 쪽에서 올라가면 이제 펜실바니아 거쳐가지고 나이아가라 쪽으로 가는데 꼭 미동부 북동부로 가거든 그 아미시 마을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서 보니까요, 참 나도 많이 타락했던가 보다. 집에 와서 보니까 온통 뭐 전기만 없으면 뭐 세상 못 사는 것처럼 돼버리고 자동차 없으면 뭐 죽은 사람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그래서 이 개혁교회가 나는 그거 옳다는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 해봤자 전부 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타락해버렸고 겨우 남아있는 어떤 흔적이 그 맨노 시몬스의 흔적만 그래도 보존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디 너무 세속화 타락했어.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루트하고 동시대 사람이지만은 적극적으로 개혁을 하는 데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글을 써서 가톨릭 세계의 부패상이라든지 이 가짜신을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만 이제 풍자하는 우신예찬.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우신예찬이라는 책이 나와 있으니까 서양 고전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에라스무스가 얼마나 가톨릭 시대의 그 교황청이라든 이런 사람들을 조롱했는지 풍자했는지 그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번역을 누가 잘못했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낮에 잠깐 언급했던 그 15명 중에 4명이 이름을 존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존 위클리프 오늘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얀 후스도 사실은 존 요한이죠. 요한. 그 다음에 존 칼빈, 존 녹스 이렇게 4사람이 전부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개혁에 했던 사람이고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원래는 그 이름이 에라스무스가 아니고 에라스무스는 사실은 자기가 글 쓸 때 필명으로 쓸 때 에라스무스라고 하는데 에라스무스라는 말은 사랑받는이라는 말이고 그 데시드리우스가 자기 성인데 그게 이름이죠. 이름인데 데시드리우스라는 말은 갈망한다. 그 자기 필명을 데시드리우스 에라스무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랑받는 것을 갈망한다는 이름이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긴 하지만은 사랑을 별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그 사제의 불륜에 그것도 사제가 근친상간 해가지고 불륜의 관계에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일찍 죽어버리고 9살 때 그저 수도원에 위탁된 바 해가지고 억지 신앙을 해서 억지 신부가 되어버렸는데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기 이름은 헤리트 헤리촌이라고 말이 좀 어려운데 헤리트 헤리촌이라는 그 자기 본명인데 그거 안 쓰고 데시드리우스 에라스무스라고 썼는데 그게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니까 뭐 결혼을 못하니까 아내 사랑도 못 받을 것이고 그 뭐 자녀 사랑도 못 받을 것이고 그리고 뭐 한 민족에 지것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랑도 못 받은 거라 사제 서풍로 받았으나 사제 복장도 안 하고 이래저래 떠돌이처럼 막 글로 쓰고 말았으니까 아마 그 삶 자체가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무슨 저도 뭐 많이 알지 못하고 그런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개혁자들이 개혁이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제가 왜 늦게 지금 500년 지난 후에 오늘 와서 개혁은 실패했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봐도 성공한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성경 번역해서 안 가르쳤잖아요. 지금도 안 가르쳐, 지금도. 대단히 의람된 얘기지만
지금도 목회자들이 신학교 성경을 안 배우고 옵니다. 안 배우니까 못 배우지, 안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마치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신학교 온 것처럼 또 이야기해요. 어디 가서 신학강에 성경 다 알고 오겠습니까? 전혀 아닌데 아직 다 아는 것처럼, 또 자기들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몰라서 물으면 이상한 사람 돼버립니다. 그것도 모르나 해버리니까. 질문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학교에서 나온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바로 만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어불성설이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66군에 난 한 건도 안 가르치는데. 그러니 제가 뭐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용기도 안 나고 자신도 없고 하지만은 그래도 말이 또 망설였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서 알림원 이야기를 어제 오늘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6, 7년 전부터 했는데 너무 망설여지고 누가 또 무슨 이단이 하나 나왔나 또 그런 소리 한국 사람 제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워서 많이 생각하고 공청회를 몇 번 거치고 해도 참 교회가 되어가는 건 신학계를 돌아가는 방식은 뭐 반드시 100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현실로 볼 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망설여 오다가 40년을 사역한 후에 우리 샤론 교회만큼이라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살려고 하는 교회가 이게 안 생겨나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말해보자면은 교단이 새로 하나 탄생한다고 할지라도 감수하고 사람을 세워가야 되겠다. 66권을 다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 또 창세기부터 계기로 설교할 수 있는, 대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 그런 증인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이렇게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났어도 이거 안 됐다. 결국 안 됐다네요. 여러분, 이분들이 진짜 학자입니다. 이 학문적으로 하면은. 우리는 언어부터 벌써 한국어는 그 성경 언어에서 어순부터 다르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위클리프는 영어권의 사람이니까 어순이 그 헬라어 비슷하거든요. 얀 후스 마찬가지, 에라스무스 마찬가지, 말틴 루터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사람이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쯔빙글리라는 사람이에요. 울리히 쯔빙글리.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 토마스 민츠어 같은 사람은 진짜 아주 과격한 개혁,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좌파적 개혁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아예 그냥 교황청이고 시부가 다 작살 내버리고 제대로 막 하자 이렇게 막 나섰던 사람인데 농민들의 모든 욕을 다 들어주자 이렇게 하는데 루터는 또 그걸 안 따라갔거든요. 토마스 크렘머, 맥노 시몬스, 윌리엄 틴데일. 자, 이 틴데일 하는 분도 이제 우리가 또 만나봐야 할 분이에요. 윌리엄 틴데일. 그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틴데일 번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 킹 제임스 버전 쓰고 있는 데서 이단이 또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근데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으면 정통이 아닙니다. 그 킹 제임스 쓰는 데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안 가르치고 조금만 가르치니까 맨날 첫날 오해해가지고 그 이단이라는 게 되게 미국서 나오거나 한국서, 미국서 절반, 한국서 절반 이게 나온 거죠. 그런데 그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이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 안 가르치니까, 갖고 있는 것뿐이지 안 가르치니까요. 마틴 부처, 필립 멜랑톤, 하인리 불링거, 존 칼빈, 존 녹스, 데오드로 베자까지 이제 대체로 개혁자 한 15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걸어간 길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제대로 개혁이 된 건 아니야. 그럼 제대로 개혁이란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성도로 하면 세례받고 적어도 집사 정도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강의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스데반 집사 설교 받지 않습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비록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역사를 꿰고 앉았습니다. 단숨에 그냥. 아무 원고도 없이. 그 정도 실력자였고,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집회를 인도할 정도 되었고, 그 2000년 전에 그 정도인데, 오늘은 책을 다 가지고 있고, 전부 웬만하면 다 학력이 대졸들이고 한데, 이게 성경을 못 가르치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샤론 교회 성도님들도 자꾸 옛날 있던 교회 그 습관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 같아. 철저히 배워가지고, 어디서든지 몇 사람을 제자 삼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가르쳐 보려고 안 하고 말이에요. 그리 해보면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안타까운 것도 또 있어요. 에스라 하우스 한 번도 못 참여하고 바로 또 가르치가 또 나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위험해. 그 옷을 보게 하다가 또 에스라 성경 강좌가 그렇게 품위가 떨어질 거 아니야. 좀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정말 목회자라면 뭐 당연히 그래 해야 되고, 장로님, 집사님들 좀 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시험을 치는 것까지도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교회에서 별로 공부하는 게 안 보여요. 교회 와서 오전 예배 들어 점심 먹고 3시까지도 기다리고 지루하다 아이고, 어떻게 지루할까? 얼마나 공부 관심이 없으면 지루하는 시간이 다 있을까? 저는 이 에라스무스, 마르틴 루터 이런 분들의 시대는 지금부터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또 놀라운 건 그때 그런 사람은 그 시대에 500년, 600년 전 시대에 얀 후스는 700년 시대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까지 했던 이런 분들이 개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개혁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자신부터 실력을 기르고 또 누군가 한 주간에 하룻밤이라도 어딘가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가르치는 그런 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원주 쉐브란스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박명수 목사님 같은 집사 때 포항 시내에서 한 주일에 찾아가야 되는 공부방이 4개, 5개입니다. 한 주일에. 목사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그 몸도 간이 안 좋아서 피곤한 상태인데도 집사 때 사람들 제자 삼아가지고 가르치는 방이 한 주일에 월, 화, 수, 목 이렇게 월요일 가는 반 이렇게 만들었던. 그리고 마침내 교회도 만들고 그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이제 지금 병을 얻었는데 어쩌면은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한 게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부끄러워서 어떡하겠어요.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건 참 잘했다.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한 것이다. 최선을 다했거든요. 지금 직장을 앓으면서도 포항 샤론 교회 리모델링 해가지고 1층을 더 확장해가지고 리모델링 해놓은 걸 보니까 참 고개가 숙어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샤론 교회 일꾼들, 집사님들 이상이면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안일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요 너 뭐 했냐? 가만히 있다 왔습니다. 절대 말썽 안 부렸습니다. 그게 무슨 그래 칭찬이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곳에서든지 구역에 모여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 말고 구역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꼭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밥을 사두든지 빵을 사두든지 해서 만나서 진리를 나누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야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전도사님, 저를 전도한 그분이, 세례 받으면서 바로 교사 집사 임명 받아가지고, 세례 받은 바로 직후에, 자갈밭길을, 20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 개척기에 가서 1년밖에 안 된 나를 자기가 설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러 자기는 안 하고 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저, 예수 믿으니 1년, 2년 되면 다 교회 개척을 할 수 있고 전도사가 되는 거다. 그 힌트를 어디서 배웠냐면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배웠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신자가 한 200만 되는데 200만 모든 신자가 다 전도사입니다. 다. 굉장히 공부를 하고요. 이리 성경책을 손에 안 쥐고도 무슨 말씀이 몇 장 읊어대면요. 여러분 기겁합니다. 얼마나 통달해 있는지요. 그래서 왜 이단 사이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통이라 하면서 가만히 안주하고 있는가. 이 참 우리가 회개할 일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또 주일날은 교회를 모시고 오고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목사가 더 뭐 사람을 데려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만남을 만들든지 해서 뭐 구실을 만들든지 구실을 찾든지 뭐 생일이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자기 집에 사람을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나눌 준비를 하고 교제를 만들고 전도지를 만들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걸 목사만 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못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컴퓨터를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전도지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인데 정통이라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이단들은 설치는데 정통은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통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정통이 거의 깡통이나 먹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안일은 영혼을 죽여간다는 거, 죽인다. 우리가 완전치 않아도 일하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을 하는 곳에서. 그래서 그 원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도 보신 대로, 개척 교회를 하면서 새신자, 초신자, 집사, 교사, 초등학교 5, 6학년도 교회 개척으로 보냈습니다. 자전거를 태워서, 택시를 태워서, 예배당에서 동서남북으로 4km, 6km, 10km 되는데 다 보내가지고 다 시작을 했는데 잠실에서, 누의 길은 잠실에서 빌려가지고 한 것도 교회가 되고, 마을 회관 빌려한 것도 교회가 되고, 다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선교 동지하는 게 결성이 된 겁니다. 시골교회 전도사가 한꺼번에 4개, 5개 하는 걸 보더니 80년 된 교회가 우리는 뭐 하고 있냐 해가지고 따라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한 30몇 개를 개척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 성도보다 다 실력이 있는 편이니까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전도라는 그 마인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고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 안 외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현대인들 친구도 없어요. 자기들 다 집에 사람 오는 거 싫어하고 자기들 남의 집에도 가기 싫어하고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개혁교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개혁된 게 아니에요. 가톨릭마다 더 못해요. 가톨릭은요, 교리 교육하고 조직이라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교리 교육도 안 하고 성경 교육도 안 하고 뭐 전도도 안 하고 예배 딱 드리면 그걸로 끝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뭐 애도 안 놓지. 결혼 또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늦게도 또 빨리 이혼하거나 애도 안 낳고 뭐 이래 버리면 뭐 교회도 민족도 안 되는 거죠.
저는 범사에 어느 면으로 봐도 우리 개신교가 개혁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새로 우리는 그 개혁된 교회, 개혁하는 교회, 끝없이 교회 제 모습 찾기 운동, 개혁되고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자세를 이제 새로 가다듬어야 돼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돌아보면서 이 우리 선배들 위대한 분들이고 위대한 순교자고 하지만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면 칼빈 하나만이에요. 칼빈 하나만 성경을 가르치고 창세기부터 설교하고 있는. 근데 뭐 너무 어려워요. 칼빈 설교를 보니까 목사인 내가 봐도 어려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제가 또 아쉬워서 저는 쉽게 하려고 하고, 또 칼빈이나 루터가 못한 게 있는데 종말론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어른들 못한 것도 종말론 또 쓰고, 또 그분들이 악령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뭐 거의 그 논한 게 없어요. 그것도 참 안타까워서 성서적 그 악령들의 세계, 성서적 악령론도 제가 그 종교개혁자를 다 살펴보고 미흡한 게 무엇이 미흡했느냐. 그걸 살펴서 겨우 이제 정리하고 나니까 갑옷 벗을 때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제가 살아있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죽은 후에 뭐 되겠나. 그래서 일꾼을 제대로 좀 키우지 않으면은 또 개혁은 500주년, 앞으로 500주년 더 교회가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회복될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다운 교회가 그래도 몇 개는 있어야 안 되겠나, 마지막 때. 그 중에 우리 샤론 교회가 끝까지 살아있는 교회, 끝까지 진리와 진실을 후스의 말대로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에라스무스나 말틴 루터 같은, 그리고 쭈잉글리 민체라든지 여러 선배들이 개혁을 부르짖다가 갔지만은 아쉬운 것은 대체로 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그 가톨릭에서 갈라진 공동체를 지켜내는 정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지구를 몇 바퀴를 돈다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샤론 교회가 늦게 출발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일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좋은 일꾼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